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무슨 이솝 우화 읽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동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해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준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죠? 네, 까마귀였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준다. 참 만화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22장에도 보면요. 발람과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고 있는 발람을 하나님의 사자가 3번이나 가로막으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과 대화하게 하시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것도 참 만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만화에서나 등장할 만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6장에서도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굳이 동물들을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니까 참 재미있는 분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생뚱맞아 보이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심오한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겠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앞장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요. 그러니까 5장에 나와요. 5장에 보면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신상들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퍼져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것을 보면서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이 법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 거죠. 재미있는 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9절을 보시면요.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죠. 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묶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면 이거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베스메스로 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네,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이 암소들이 베스메스로 곧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멋대로 자기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어미소가 젖먹이 새끼를 떼어놓고 길을 떠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소들이 어떻게 수레를 제대로 끌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소를 이끌고 갈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는 다녔던 길은 혼자서도 잘 다닌다고 해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사람이 이끌고 가지 않으면 뭐 목적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아무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인도하는 사람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방백들은 불가능한 일들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예,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았어요. 음, 지금 새끼를 낳아서 젖을 음 젖이 나고 있는 소들이에요. 그리고 이 소들을 이끌고 갈 사람도 없어요. 그냥 결국 법궤를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사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아 블레셋 방백의 이러한 의도를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자면요, 암소는 법궤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법궤는 레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소가 끄는 수레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이나 암소에게 재앙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 왕 때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던 우사라는 인물이 있죠. 네, 그 우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소가 놀라 뛰는 바람에 그 소가 뛰어서 뛰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레가 흔들릴 것이고 수레에 있던 이 법궤가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진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야, 근데 암소 두 마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을 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울면서 갔지만 목적지인 벳세메스까지 아주 무탈하게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암소를 치시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귀환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뭐가 그리 아쉬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험에 이런 식으로 응하셨던 것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이유이기는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을 꾸짖으시기 위해서 말 못하는 짐승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새끼를 떼어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간 암소를 부각시키고 있으신 겁니다. 암소들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어요? 우선 새끼 달린 암소들이 울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두 마리의 암소, 베스메스로 바로 행하여 가면서 왜 울었겠어요?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향한 본능적인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새끼를 떼어놓고 간다는 것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엄마 어디 가냐고 우는 새끼가 뒤에 있는데 걸음을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갑니다. 음메 울면서.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상상을 해봤어요. 아무리 목회의 길이 주님 오시는 날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식들 버리면서까지 갈 수 있을까? 머리로는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두 마리 암소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어미소들이 새끼를 떼놓고 가는 것도 정말 힘든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하는 성부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셨겠어요? 피눈물이 나도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흘린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암소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요. 두 마리의 암소가 함께 수레를 끌었다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섬기는 겁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는 것. 오랜 시간 함께 멍에를 메온 소들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 두 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는 것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도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시기였다는 거죠. 추수할 시기였으니까 소 입장으로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방에 널려 있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먹을 것 눈앞에 두었어도 그것에 정신 팔지 않았어요. 갈 길을 똑바로 갔어요.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갔던 암소들이 우리에게
무언의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린 걸핏하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고 이해에 치우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는 누가 곁에서 이끌어 준 것도 아닙니다. 고삐를 잡아줬 것도 아니에요. 새끼들 우는 소리 때문에 정에 치우칠 수도 있었어요. 억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딴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갔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야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천지에 먹을 것들로 널려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로 널려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벳세마스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똑바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는 것에서 얻어야 할 또 다른 교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두 마리 모두 온전히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한 마리는 열심히 순종하고 다른 한 마리는 대충 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교회에서 함께 멍에를 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순종은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방향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은 길도 없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영적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나 있는 게 아니죠. 하늘나라를 향한 그 길이 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영적 나침반, 그것이 다름 아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다 보면 길이 없어도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부모된 우리에겐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나무랄 자격이 없어요. 말 안 듣는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순종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말씀 듣는 것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소 두 마리,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법궤가 벳세메스에 무사히 도착하자 골짜기에서 일하던 밀을 베고 있었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크게 기뻐해서 수레의 나무를 패고 두 마리의 암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짐승이라 해도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준 이 암소 두 마리 환대해 주기는커녕 보살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당시 소가 하는 일은 세 가지였다고 해요. 첫째는 밭 갈고 짐 실어 나르는 일이었고, 둘째는 고깃감이 되어서 식탁에 오르는 일이었고, 셋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밭 갈고 짐 실어 나르다가 죽는 것이나 보살된 후 식탁에 오르는 고기가 되는 것이나, 뭐 죽는다는 점에서 보면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전혀 없죠. 그러나 제물이 되는 경우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순종을 이야기할 때 99%짜리 순종도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영혼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법궤를 되찾아 올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법궤를 되찾아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고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통해 법궤를 돌려보내겠다는 블레셋 방백들의 기발한 시험에 응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법궤를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암소 두 마리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우화 같은 이야기,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암소의 눈물 뒤에 감추어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흘려야 하셨던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빼앗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고도 번제물로 죽기까지 순종한 두 마리 암소처럼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며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그려지시길.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외침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내고 있는 이 암소 두 마리, 인도자 없이 처음 가봐야 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갔던 그 암소들의 그 순종이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영혼을 되찾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그 순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 못하는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 주셔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우리 역시 본받게 해 주셔서 우리가 달려갈 그 길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똑바로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